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음, 부부 관계로서 묘사하곤 합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이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또한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또한 호세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다라고 하는데 그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의 신부들을 사랑하실까요? 그의 신부를 사랑하실까요? 저는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어, 남편이 부인 같은 경우에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에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참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 절 한 절 가운데에 이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긴 말씀인데, 오늘 말씀 신약의 말씀과 같이 한 절 한 절씩을 잘 묵상해 보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에게 범죄 음행한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신부 이스라엘, 음행한 그 음란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4절부터는 갑자기 딱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너희가 한번 보라. 이게 14절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며 반항하며 지금 가출한 상태입니다. 가출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다시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거친들은 광야입니다, 광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런데 어떠한 단어하고 비슷하냐 하면 듣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비슷합니다. 메다베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듣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그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만 쓰다 보니까 광야나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나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써 있는 거를 보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복시키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들이 광야로 데려가서 친근한 말로 위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그들에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앞에 말씀에서 포도원을 빼앗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고 나서 여리고를 점령하였을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여리고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큰 범죄 한 가지가 있었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 범죄함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골골짜기, 이 광야의 지역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됩니까? 아골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망의 골짜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없는 사망의 골짜기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골골짜기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아골골짜기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그 한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할 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남편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일컫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부인이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음행함으로 떠났는데 그 여러 그 사랑하는 자를 떠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죠. 바알을 따라서 떠난 것입니다. 내 바알, 내 바알, 내 아세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상 숭배에 그 물들은 그 백성.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뿐이 아닙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고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의 기억에서조차 그 모든 바알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너의 남편이 되어서 이렇게 하리라. 다시는 바알조차를 부르지도 않게 하리라.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또 약속하여 주십니까?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날에 그들을 위하여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우리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이래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그냥 인간만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나는데 오늘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지금 이제 아수리에 붙잡혀가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과 그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활과 칼을 꺾어서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하여금 평안히 눕게 하리라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장가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우리 19절 20절 말씀 보십시오. 3번씩이나 장가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통하였어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가운데에서는 이스라엘은 용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장가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의롭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히 여김. 이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루하마라고 하는 단어와 그 동일한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결국 의와 사랑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약속하여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기저기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의 이 의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장가드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들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21절,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응답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러한 것들을 너에게 증거로서 응답하리라. 무엇을 통하여서? 그날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응답이 계속 이게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게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치고 좋은 날씨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땅에 좋은 곡식을 내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이제 곡식에 응답합니다. 그럼 곡식은 어떻습니까? 이 포도주와 기름에 그 땅을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땅은 어떤 것입니까? 곡창지대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풍성함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거두가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들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들에게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바알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증명하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알이 그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풍요롭게 하고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겠다라는 게 바로 오늘 2장의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23절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심다라고 하잖아요. 이 심다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호세아의 첫째 아들이 이스라엘이었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땅에 심다라는 의미도 있고 흩어버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그 포로된 백성으로서 여기저기 다 흩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에 심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로서 내가 너희를 다시 심으시겠다. 이스라엘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로루하마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루하마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함미라고 불렸던 그러한 자들을 그 내 백성 암미로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는 백성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바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고 부르는 자들 아닙니까? 구원이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 한 가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저의 그 큰딸의 이름이 뭐 보영인데 제가 그 태명으로서 주아라고 불렀었습니다. 왜 주아라고 불렀냐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바로 주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크신 사랑을 깊이 날마다 깨닫고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놀라운,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우리 21절에서 응답하리라, 증명하리라는 것, 답변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 이 증명,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세요. 무엇을 통하여 증명하실까요?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호세아가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여 주세요. 무엇을 증명하십니까? 지금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난 상황 아닙니까? 호세아를 떠나서 음란하게 행하고 그 사랑하는 그 여러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집을 가출한 상태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그 고멜은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그 따라갔던 그 남편에게도 버림을 당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종으로 다 팔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호세아야. 내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건포도 과자를 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다시 남편이 될 거야. 응답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호세아가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떠난 그 안에 있지? 너를 배신한 안에 있지? 근데 너가 다시 가갖고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하시대. 이 일을 우리한테 명령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철저하게 버린 사람,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이, 버림받은 호세아가 지금 종으로 팔려 나온 그 아내에게 다시 그 아내를 다시 가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나이도 들고 볼품도 없습니다. 이전에 그 젊었던 그 얼굴도 아닙니다. 근데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서는 값을 치르고 사와야 됩니다. 얼마의 값을 치러야 됩니까? 우리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녀를 사오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보통 이 시대에 은 5에서 한 10 정도가 1년치 연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근데 은 15개라고 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액수입니다. 지금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지만 이게 330리터입니다. 엄청난 양이에요. 330리터면 굉장한 양입니다. 진짜 뭐 수레로다 가득 뭐 한 두 수레 뭐 한 세 수레 이걸 실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을 실어가서 이 아내를 다시 사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전 재산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되어질 수가 없어요. 범죄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죠. 우리의 그러한 목숨값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많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너가 나를 그렇게 떠나갔지만 괜찮아.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면 돼 이제. 이제 더 이상 음행하지 마.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마. 나도 내게 그리할게. 고멜의 이야기는 더 이상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멜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마 더 이상 이제 이러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큰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십시오. 우리 4절과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간 상황이죠.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외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오게 하여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 하나님께를 배반하고 떠나는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나 본전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투자를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힘을 썼다고 하게 되면 본전 생각이 나서 그것을 잃은 생각이 나서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여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임을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아프게 하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용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가운데 오늘도 거하며 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